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신명기는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두 번째 율법의 반복이라고 불리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 중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들, 여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모든 이들이 다 죽고 당시 20세 이하의 자녀들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40년이 지난 지금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들이 반복되어서 두 번째 율법이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사실 잘 살펴보면 무조건적인 반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새로운 각도에서 말씀들을 재해석하면서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장부터 4장 43절까지입니다.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인데요. 여기에서 모세는 지나간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소개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인데요. 모세는 두 번째 설교에서 율법의 중요한 가르침과 특히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일반적인 율법, 또 도덕적인 율법, 우상 숭배 금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인데 이때는 율법에 관한 축복과 저주, 또 모세 유언 등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첫 번째 설교 중에서 결론 부분인 4장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그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지 잘 사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들 나름대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저들을 정복할 수 있을까? 아버지 어머니에게 듣기로는 저들은 키가 크고 거인 같아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했는데 우리가 저들을 공격하면 이길 수 있을까?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또 그 땅에 들어가서 잘 정착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저런 염려가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는 방법, 가나안 땅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전쟁 가운데에서도 가나안 땅에서 땅을 차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공격 기술을 익히고 살기 위해서 도망하고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6절을 보시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준다는 것이죠. 저 세탁소 사장님은, 저 과일가게 사장님은, 우리 회사 대리님은, 부장님은, 저 사장님은 참 지혜와 지식이 있는 분이다. 그렇게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백성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키라, 행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지킬지에 대한 자세한 지침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1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15절부터 4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공중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물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느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얻는 땅에서 속히 명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정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반송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내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 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라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16절을 보면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 뒤로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만약 우상을 만들면 26절에 보니까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규례와 법도의 중심에는 바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죠. 그렇게만 한다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아서 본인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 대대손손 복과 은혜를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단어 그대로 한다면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떠한 형상이든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그것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당시에는 그러한 우상 숭배가 많았습니다. 하늘의 신, 땅의 신, 바다의 신, 산의 신, 숲의 신 등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다 믿음의 연수가 어느 정도 오래 되셨기 때문에 이러한 보이는 우상에서는 다 벗어났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우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좋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큰 평안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예배가 막히고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에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곧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취미로 여기는 무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상 숭배를 조심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둔다면 땅에서 복과 은혜를 받고 후손 대대로 대대손손 주님 안에서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장부터 4장 43절까지 전체적으로 본다면 모세는 역사를 회고하고 있는데요. 이제 두 번째 설교인 율법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44절부터 5장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4절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 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스가레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사람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이러한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다 말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방금 읽을 말씀에서는 출애굽 1세대들에게 호렙산에서 주신 십계명을 반복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호렙산, 다른 말로 하면 시내산에서 주신 시내산 언약을 비록 40년 전에 너희 아버지, 어머니에게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그것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여기 듣는 우리들의 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즉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과 세우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세대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라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지금 6층 체육관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3400년 전의 기록이야. 시대도 변하고 환경도 변했기에 나랑은 상관없어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신명기를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구약의 요시야 왕이 그랬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율법책은 아마도 신명기가 포함되어 있는 모세 오경이었을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본인과 백성들의 죄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들려주었고 그때부터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유다에 있는 우상들과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그릇, 제단, 상당 등을 모두 다 철폐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키는 등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데 힘씁니다. 발견한 말씀, 요시아가 발견한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수백 년이 지난 다음 요시아가 그것을 발견했을 때 자신에게 주신 말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갔을 때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며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요시아를 칭찬하시며 너의 행동과 말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신명기 말씀으로 돌아와세요. 5장에서 여기 살아있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럼 22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 을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주를 따르니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모세는 40년 전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 시내산에서 말씀해 주신 때를 회상하며 전하고 있는데요.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는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수령과 장로들은 모세에게 부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모세가 직접 들으면 그것을 우리가 또 다시 당신에게 들으면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말하고 있죠. 이 부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섬긴다면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 33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 가나안 땅에서 잘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3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과 5장은 모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4장은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었고요. 4장 44절부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지켜야 할 법과 규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진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중 4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의 것을 구해야지 살 것 같습니다. 일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왜 일하냐고 물어보면 10중 8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을 하되 세상의 것에 너무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소망을 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산다. 그러면 너를 인도한다. 그러면 너를 지켜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먹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그때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살 수 있듯이 우리 또한 세상을 정복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잘 사시는 주님의 복과 은혜가 가득 넘쳐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저 사람은 참 지혜와 지식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칭찬하며 인정받으며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